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장 레위기 3장을 통해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화목제는 성격상 무슨 제사라고 했습니까?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다른 말로는 낙헌제라고도 한다고 했죠. 즐거울 낙자를 써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제사, 이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특별히 제사를 드린 이후에 드렸던 제물을 가지고 이웃을 초청하여서 신분을 초월해서 막 노비도 함께 일꾼을 데려다가 이웃 데려다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화목하게 보내는 제사, 친교하며 보내는 제사. 그래서 fellowship offering이라 이렇게도 말씀한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샬롬하면서 다툼이나 아픔이 있을 때 그러한 아픔의 상처, 다툼들을 다 털어내놓고 서로 화해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원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라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의무적으로 드리라는 겁니까?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드리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 없는 인간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적으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속죄제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히브리 말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 하타트의 뜻이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의 하타에서 비롯된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제시한 길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도를 벗어나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히브리 말 하타트도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듯이 신약 성경에서 쓰인 헬라어로도 죄의 뜻이 비슷합니다. 헬라어로 죄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의 뜻도 무슨 뜻이냐면 목표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히브리의 하타트하고 똑같아요. 길에서 벗어난다, 다른 길을 간다. 이게 구약의 히브리 하타트의 뜻인데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도 비슷해요. 무슨 뜻이냐면 활쏘기에서 활시를 겨눈 사람이 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목표를 빗나갔다. 이게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뜻과 신약의 뜻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그 관역에서 벗어난 인생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죄의 근본, 이게 죄의 원뜻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떠한 죄, 물론 그것도 죄지요. 도적질하고 무슨 죄를 짓고, 그러나 근본적인 죄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제사는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간이라면 모두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드려야 되고, 족장도 드려야 되고, 지도자도 드려야 되고, 평민도 드려야 되고, 남녀노소 모두 다 드려야 하는 제사, 이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영어로 s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단어를 s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복수 s를 붙이면 죄의 하나하나의 행실을 말하죠. sins, 죄들, 이 죄, 저 죄, 이 행실, 도적질, 강도질, 무슨 범죄, 이렇게 행실을 말하는 것이 sin에 s, 복수를 붙여서 sins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수인 s를 뺀 sin을 쓰게 되어지면, 죄라고 하는 그 sin을 쓰게 되어지면 죄된 행동 하나하나를 하게 만드는 죄의 성품, 죄의 본성, 죄성,
이게 씬입니다. 그러니까 난 죄가 없어요. 이번 주에는 무슨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저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씬이 있어요. 씬. 아담 이후로 있는 죄의 본성, 죄의 성품이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 속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스, 어떠한 죄, 도적질 안 했어요. 나 무슨 짓 안 했어요. 나 무슨 범죄 저지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죄의 성품, 본성, 죄성, 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의무적인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드려야 된다. 그렇다면 속죄제는 누가 드리느냐? 중요합니다. 속죄제는 누가 드린다? 자, 보세요.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소개되고 있죠.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그러한 영적 지도자, 리더자입니다. 특히 고대 이스라엘과 같은 곳에서의 종교 지도자의 위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주 오래전 일도 아니고 몇백 년 전 중세교회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때 교황이 있었잖아요. 교황의 위치가 한 나라의 왕권보다 높을 때가 있었어요. 그 왕이 가서 교황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 정도였다니까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 모세 시대에는 그보다 훨씬 이전의 모세 시대 때 제사장의 그 영적 권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보통 정치 지도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제사장들 너희들부터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든 일반 평민이든 누구든 똑같이 취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똑같이 의무적으로 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지도자의 무너짐은 한 사람의 무너짐이 아니라 전 백성의 무너짐이 돼버리기 때문에 리더자가 무너지면 온 공동체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사장부터 와서 속죄제를 드려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직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열심이 없고 영적으로 무뎌지면 교회가 무뎌지고 교회가 힘을 잃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뭐가 없어지면 활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듯 말입니다. 작게는 구역장이 형편없으면 그 구역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구역장의 리더십이 떨어져 있는데 그 구역이 살아나겠어요? 교사가 그러한 리더자로서 학생에게 본이 되지 않는데 그 교회 학교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부터 지도자들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속죄제를 누가 드리라고 했냐면 회중이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회중은 단순히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가면은 교회를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의 원뜻이 무슨 뜻이냐면 회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부 보여지는 교회로서의 건물에 그냥 교회를 말하는 거지 진정한 교회는 그 건물 안에 있는 회중이 진짜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보여지는 건물, 십자가 있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원뜻은 회중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안에 있는 성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교회 건물도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냥 시내에서 강변에서 모여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거기서 성찬하고, 그래도 그곳이 교회가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회중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라. 세 번째는 족장입니다. 족장은 쉽게 말해서 정치 지도자를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족장들도 항상 그 정치 지도자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평민. 이 평민은 누구를 말하냐? 오늘 말씀을 듣는 각각 개인, 개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 제사장으로부터 평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속죄 제물을 의무적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첫째, 흠없는 동물을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크고 비싼 그러한 짐승만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가져온 동물이지만 그 동물이 비둘기도 좋고 양도 좋고 염소도 좋고 황소도 상관없고, 하나님은 어떠한 큰 동물, 비싸고 값진 동물을 드리느냐 이걸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무슨 동물? 흠없는 것을 선택해라. 흠없는 것,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 때묻지 않은 것, 깨끗한 것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막 입구에서 안수한 후에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성막 입구에서 안수한 후에 잡으라 그랬어요. 안수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동물에게 안수하는 이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수한 이유가 있어요. 속죄제는 짐승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 뭐냐면, 제가 지은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한데 이 희생의 제물이 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가 죽을 죽음 대신에 이 짐승이 대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면서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내 대신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처음으로 한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소 휘장에 7번 피를 뿌렸다고 했어요.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소 휘장에 피를 7번 뿌렸다.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 뿌렸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 사함이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 완전한 용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뿌릴 곳도 많은데 성소의 휘장에다 뿌렸나?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가리고 있는 휘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죄가 있었으면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다 죽어요. 대제사장도 죽었어요.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특히 죄가 있으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바로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한 가지 딱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 피 뿌림, 피 흘림이었어요. 그 피를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림막으로 쓰고 있는 휘장에다가 7번 뿌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래 나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힘입어 나갔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휘장이 되어서 그 찢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면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산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성소 휘장에 피를 7번 뿌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를 뿌렸지만 남은 피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남은 피를 번제단 아래 밑에다가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을 상징하냐면 십자가 아래로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묵상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고 있구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는 그러면 어디서 바쳤는가? 죄를 태웠던 곳 진영 바깥에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식하기를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 성 밖은 깨끗한 곳이 아니다. 더러운 곳이다.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속죄제 드린 다음에 그 나머지 그 부속 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남은 것들을 성 밖으로 가지고 가서 태움으로써 정결 의식이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확실한 교훈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 이 복음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밖에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안에서도 능력을 받고 보혈의 능력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제는 진영 밖, 세상 밖에서까지도 우리의 그러한 삶이 이어져야 그것이 바로 속죄제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교회 바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 그 복음의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죄제에 대한 말씀으로 귀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의무적으로 드리라고 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 죄 없는 인간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라. 주님,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부응하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회막 입구에서 그 안수한 후에 그 짐승을 잡으라 하셨던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이 희생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안수한 후에 잡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속죄제를 어디서 마쳤는가? 죄를 태웠던 곳 진영 바깥에서, 성 밖에서 마쳤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로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속죄제의 참 의미를 우리들이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